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 중에 하나가 하늘에 우리가 그할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가 준비되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마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약속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주의 천사들뿐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도 또 신약의 사도들도 이를 증거하고 있고 성경에 무려 1518번씩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다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하늘로 성천하여 올라가셨고 또 성경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도 속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 재림의 날과 그 시가 언제입니까? 이 또한 궁금한 것이죠. 그 종종 이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나름대로 계산해서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신다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지만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니고 미국 여러 번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종말, 그 다음에 이 재림을 이야기해도 잘 믿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오기는 뭘 와? 이 세상이 좋은데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여, 주의 임하심이 언제나일까 묻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36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본문 36절. 예수님께 뭐라 하십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없도록 하신 것을 사람이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계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사람이 임의로 자의로 사사히 풀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이 잔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실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지만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 죄림의 종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첫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단 신천지의 정체가 5천하에 다 정날게 일어났습니다. 신천지 모르는 사람들도 신천지가 뭔지를 다 알게 됐어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은 이 그들의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희 90 지금 2세랍니다. 이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숭배합니다. 재림 예수로 숭배하고, 이만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믿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믿으세요. 근데 이 신천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신천지 외에도 한국에 보면 이단 종파, 이단의 종파들이 500개가 넘잖아요. 수들적으로. 그걸 분류해 보면 내가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20명이나 되고, 메시아다, 재림주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50명이 넘는다. 그리고 이단을 추종하는 자들의 수가 정확히는 알지만 200만에서 250만, 엄청난 수입니다요. 근데 이런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이단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만이 가졌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생긴 이래부터 초기, 중세,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 그런 초대 사도들이 활동한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의 진리와 교리를 왜곡하게 가르치며 대적하는 이단의 무리들과 교부들과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점차적으로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너희가 이러한 거짓 사도들,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단들이 설치고 극성을 부리며 이 사람들이 이 이단에 미혹되어서 빠지는가 보면 이단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그들의 신기한 능력과 기사를 표현합니다. 24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뭐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미혹하는 자들이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믿는 자들, 택한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입신, 치유, 축사, 예언 이런 것들 많은 기사를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이 행하는 그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보고 그들을 따라간다. 아, 여기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간다. 그 다음에 그의 특징은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들, 하나님이 알 수 없도록 한 것들을 캐내어 가지고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계시 받았다, 하나님 내게 이거 알려주셨다 하고는 그것들을 자의로 해석하여서 거짓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빠진 분들 보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 그 기성교회에 식상한 사람들, 매 듣던 말씀, 그리고 그건 새로운 걸 듣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학 빠진다. 거짓된 것이죠. 그리고 이단의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 후일입니까?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가문이실로 거짓 교리를 성도들을 미혹해 하며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미혹해 하는 영,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 사단의 영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이단에 빠졌더라도 그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을 물리쳐야 돼요. 몇 주변에 우리 그걸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이단에 빠졌는가? 이단의 그 가르침 모르면요, 얼마나 우리가 되게 참 어떻게 그런 교주를 따라다니면 그걸 믿는가 안 하는가? 뭐가 걸린 거예요. 뭔가 사사잡힌 거예요. 미혹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영들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의 역사인지 영을 분별해요. 그리고 참나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방법만을 전부하는 그 목자를 만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세에 미혹계의 영이 역사하는 때에 정말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한 사람도 미혹되지 말고 진리의 국에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나타난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입니다. 자, 7절에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0절에는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구석에서 전쟁, 기근, 쓰나미, 해일, 지진 등 이런 천재 지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시해서 볼 것은 이런 재난이나 천재 지근이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그 빈도가 많아지고 강도가 높아지고 그 피해도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천지일이 나는 것을 보면요, 한 지역뿐 아니고 이제는요, 세계 어느 곳 도처에서 다반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모든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통치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한 지역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로 퍼지는 전염병에 대해서 많은 감염자들과 사망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 보니까 300만이 넘는 엄청난 수잖아요. 이게 누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감염되고 있다는 거죠. 무슨 것이죠? 이 또한 단순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겨난 전염병이 아니고 지진이나 기근처럼 말세에 예수님의 때가 가까운 말세에 일어날 하나의 징조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보면 이 패스트나 조류독감, 흑사병, 사슴, 메르스 같은 이 개병들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의 피해를 주었지만은 그것들은 한 지역에 국한되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슈퍼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를 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죠. 많은 지금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후에도 제2, 제3, 제4의 코로나와 같은 이 온역 전염병들이 전쟁이나 기근처럼 계속해서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세의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코로나 종식되면 다시 일들이 오지 않을까? 성경은 왜 보입니까?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무서운 질병들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끝납니까? 갈수록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고하셨습니다. 32절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우리 앞에 문 앞에 이런 줄 알았는 거예요. 여러분, 문 앞에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자가 문 앞에 왔음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왔을 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상히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일들이 이미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일어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해 왔음을 너희는 알고 너희는 이러할 때 깨어있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 믿으시면 아멘. 그냥 아무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지만 언제 오시든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며 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징조는 불법과 사랑의 식어짐으로 인간관계와 가정의 붕괴입니다. 가정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지냐? 사랑이 식어지냐.
첨단 과학이나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서 세상은 좀 더 살기가 편해지고 좋아질지는 몰라도 갈수록 세상은 악으로 득세하고 불법이 성하여지고 사람들도 더 악하여져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잡아 죽이는, 심지어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세의 징조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뭘 우리가 말세야 말세, 말세지요. 여러분, 저는 요즘 신문이나 TV를 펴면요, 그 나오는 기사들 보면 거의 7, 80%가 뭐예요? 유괴, 폭력, 강도, 살인, 동성애, 성적 폭력, 테러, 모두가 불법으로 행해지는 죄악들입니다. 온갖 죄악들이 매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경악하는 이 사람의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흉악한 짓을 할 수 있을까? 놀랄 정도로 이제는요, 사람이 무슨 세상이 되고 있어요. 누가 무엇을 보니? 사람이 도우는 거예요. 사람이 도우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 현상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의 좋은 현상은 이 사람들이 그림을 하지 않으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각 도시마다 공해, 오염이 없어지고 이 자연 환경들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자연 환경들. 자연 환경은 살아나고 또 한 가지 뭔가면 도시마다 범죄율이 있다는, 범죄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죄를 지을 일이 없잖아요. 바에 갑니까? 술집에 갑니까? 술도 안 마시고. 자,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좀 더 나아질까? 법을 강화하고 경찰이나 군대를 높이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여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정글국에 사는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꼭 계세요.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지 않습니다. 파라다이스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예고했어요. 예수님이 이 종말의 때를 노아에 대해 사람들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십니다. 37절을 보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니 인자의 임함도 뭐예요? 이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노아 때,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홍수로 다 심판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창세기 6.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 내가 시들에서 그래 썰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왜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시고 다 멸하십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세상에 악이 가득 차기.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악을 보시고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불법과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 개개인이 잘못하고 죄 짓는 것뿐 아니고 온 세계 사람들이 죄 짓고 악을 해는 것을 지금 하나님 다 위에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문이나 보도상에서 보도되는 것만 보아도 끔찍하고 혐오스러운데 그 외에 세상 각처에 도처에서 행하여지는 그 모든 악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노아 시대처럼 세상 곳곳마다 악으로 가득 차있다. 무엇으로? 악으로 가득 차.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잔을 부으시고 그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짓을 때마다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진노도 쌓입니다. 악이 차면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도 찹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는 이러시면 아멘. 이게 노아의 심판이고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고 마지막 말세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찰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세상의 모든 악을 면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오듯이 세상이 악에 간영해질수록 세상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임박해 왔음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경건되이 살아가는 의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악인들과 마귀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상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때임을 분별해야 잘 때가 아니고 깰 때입니다.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인자가 올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신 대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세상 곳곳에서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징조들을 미리 보여주십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멸망이 혼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심판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 할렐루야. 합시다. 나는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이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에 일어날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그날이 임박해 왔음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기에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날이.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히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조차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충만히 가까워서를 알지도 모르고 노아 시대에 달할 것처럼 홍수가 나서 멸망당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험청거리며 악을 행하다 하며 살다가 그날이 그들에게 도둑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결국 심판을 받고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근신하여 깨어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인사합시다. 우리 정신 차리고 삽시다. 베드로서 4장 7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잠자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 때와 그 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는 그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어 근신하며 살게 하시는 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룹과 근간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해요. 악인들이 많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마치 신부가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여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점도 험도 없이 정결하게 예수님은 앞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경건히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길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악도 점점 관영해지지만 동시에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과 환난과 핍박도 더 심하여질 것임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뭐예요?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간섭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잡아가거나 대적하는 자들 없이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냥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의 하나 때문에 교회도 오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보다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보세요. 그때 한참 이런 핍박할 때 이 사람들은 어디가 살았습니까? 우리는 집에서 지금 격리되어 살지만 그래도 할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년 동안 거기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그때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나가지 못하고 집에 갇혀서 이렇게 막 답답한 것도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 하다 먹은 거 다 먹고 얼마나 잘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긴장하십시오.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또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험과 더 큰 혼란이 핍박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임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과 혼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인자가 왔을 때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과 혼란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서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 믿는 자를 우리가 어떤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도 죽었지만 그보다 더 죽은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코로나는 육신의 생명만 가져가지만 믿음 잃어버리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 잃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기억하십시오. 그럼 코로나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이 오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그날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추론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라. 그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 내게 오시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맞이할까? 그런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송 중에 주님 내게 오시면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한번 불러봤는데 우리가 시간이 부르고있는데 그냥 가상을 들어주시죠. 세상 무리한 마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는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 신의 고백 되시고 여러분의 날마다 보면 찬송 되시고 정말 이 찬송의 고백을 주님 오늘 내게 오시면 내 어찌 주님 대할까?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 주를 붙들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오셨을 때 점도 없이 엄도 없이 청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